오늘 저희 38일자 154페이지 38일자 154페이지 마태복음 26장 말씀 함께 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38절 말씀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겪을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다. 영어로 보면 He faced all.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겪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완벽한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00%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걸 겪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로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 예수님이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모르시 않는다는 것이죠. 내 고통이나 내 아픔이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셔서 그가 모든 걸 겪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겪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능력을 누리시고 넉넉히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금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은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즉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도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만만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도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만만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 이렇게는 우리는 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죄도 없으신 주님이 그 만만치 않으셨으니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걸어갈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한편으로는 또 부담일 수 있지만 주님도 이런 마음을 느끼셨다는 거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 야, 우리 주님도 좀 선포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살겠다 살겠네. 우리 주님도 좀 선포가 필요하시지 않았나. 그러나 그 인간적인 그 본심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셨다는 것에는 굉장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삶을 우리처럼 살아가셨다는 것에는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도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셨구나. 근데 그 주님과 우리의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과 그 제자들의 차이. 주님은 인간적인 모든 걸 그대로 겪으시면서 그러나 그 겪으셨던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과 이 제자들 혹은 주님과 우리와의 그런 차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 보고 따라오라 하시는 그 길은 무엇이냐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그 고통의 정도를 너는 고통이 아니다, 내 거는 고통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각자만의 그런 아픔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아픔과 고통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디다 갖다 놓냐면 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다가 갖다 놔 달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갖다 놔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저히 제 힘으로는 이게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도저히,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게 아니라 완벽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처지에서 그 똑같은 어려움을 감내하시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되 하면서 그 마지막 한마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일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정말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문제 어려움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래서 기도만 하면, 그래서 분명히 기도하고 돌아가면 분명히 그 문제 어려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누구부터 만져주십니까? 나부터 이렇게 많이 만지시니까 분명히 문제 어려움은 그대로 돌아가면 있다는 거 머릿속으로 알아요. 아는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찬송 부르고 눈물로 그렇게 흘리고, 돌아가보면 문제 덩어리는 그대로 있고 어려움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 자꾸 그렇게 만져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화되길 바라시는 거죠. 즉각에 응답하실 건 즉각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라 하신 건 기다리라 하실 것입니다. 만약 기다려야 된다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시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그거 아닌데 라고 말씀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어쨌든 인내하면서 그 마음을 자꾸 만지셔서 기회의 그 기도 제목을 바꾸어 가게 하실 때도 있죠.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근데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 이거는 아니라면 더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더 좋은 뜻이 나타나고 더 좋은 길로 인도되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그냥 그 아픈 대로 어려운 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안 되는가 보다, 힘든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나와 그 하나님께 그대로 한번 올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제 실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건 제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한 능력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나는 그저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준으로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방금 전까지 벌벌 떨었던 나를 만져주시죠. 방금 전까지 그 인생의 해결점이 없을 것 같아서 두렵고 떨렸던 나를 만져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 나만 믿으면 된다, 나만 의지하면 된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는 해결이 되어지고 어떤 경우는 이게 내가 구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거 없어도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죠. 그렇죠. 그때는 막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냥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어요. 가만 보니까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그 기도 때문에 달려 나왔는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지금 나는 이 필요 때문에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 걸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더 필요하고 그게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그 응답이 기다려져야 될 때도 있지만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 기다리는 것도 넉넉히 인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길이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맞다, 아니다, 기다리라, 더 좋은 게 있다.
야, 이 네 개를 제가 줄이는데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본다는 사람이 네 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봅니다. 맞다, 아니다, 기다리라, 전도 좋은 뜻이 있다. 이 네 개를 보게 되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더 자연스럽게 의탁하게 되죠.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뜻이 더 나으니 하나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가 점점점 내 인생의 자리에서 문제를 당하는 기도가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위에서 내 삶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 내 마음, 내 뜻 혹은 좋다고 여겼던 것조차도 나를 괴롭혔던 내 문제들이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위에서 내 삶이 세워지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모래 위에서의 삶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반석 위에서 삶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면 정말 예전 같아서는 도저히 받아들이려고 조차 하지 않았던 일인데 이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제 실력으로는 이런 걸 깨닫지도 사모하지도 상상조차 못했을 일이지만 생각나게 하시고 발견케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제 이거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저부터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식하고 어리석었고 그만 기도할 줄 몰랐던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정말 그 자충우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했던 그들조차도 나중에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달려 죽겠냐며 그 전승에 하면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한 제자들의 옛날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좀 자질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정말 제자들 모습 보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는데 주님이 부탁하잖아요. 야, 1시간도 좀 깨어있지를 못하냐. 오늘 본문 말씀에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기도한 자리에서 졸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 모습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그 주님의 그 귀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더 크다는 것, 높다는 것,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 깨닫게 될수록 우리 기도의 자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신 중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던 것,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할 때에 그들도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이 임하였던 그들이 기어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를 누리지 못했던 그가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를 전혀 자충우들 욕심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 3년여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며 들었던 그 모든 말씀대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보았던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중에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함, 그럴 때에 잔잔하게 읽어나갔던 매일매일 묵상했던 매일 붙들고 샀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그 은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을 인도하셨던 그 길 그대로 오늘 우리도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새벽 기도할 때 이제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려와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제 뒤에 한 서너 자리 뒤에 계셨던 집사님 한 분이 진짜 그 우리의 보통 쓰는 기도의 그 용어가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하고 막 갑자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분명히 듣기는 막 그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셨던, 얼마나 소리를 지르시는지.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기도를 앞에서 해요. 하나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시끄러워서 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할 때가 있지만, 근데 분명히 그분 막 아버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또 갑자기 막 찬송을 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야. 아버지 이거 말고요.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는데 자꾸 마음만 만지시고 찬송이 나오게 하니까 아마 그걸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앉아서 복잡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원하는 거고 뭐가 원하지 않았던 걸까. 그 막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막 저 기도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춤추면서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라도 좀 기도하게. 시끄러워가지고. 옛날에 어떤 제가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책에 예화에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니까 어떤 분이 쓰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기 돈이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빨리 가시오. 시끄럽다고.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라는 어떤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만지심, 하나님 우리 형편을 모르시지 않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예수님이 누리셨던 이 기도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달려 나올지 몰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내 뜻, 내 방향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이 훨씬 더 최고로 영광을 받으실 길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자유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길인 줄 아시기 때문에 내 뜻에서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뜻 위에서 내 삶이 세워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주여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밀 까부르듯 사탄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기로 청구하였으나, 근데 그것이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허락되어졌으나 그러나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주님이 예언하시죠. 그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죽는데도 따라가고 어디든 주님 따라가겠다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너는 사탄에게 시험당해서 넘어질 것이나 그러나 돌이킨 후에는 내가 너를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돌이키게 될 것인데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그 장면이 지금 그 예언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2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조명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 하시면서, 그래서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기도가 뭐냐면 사탄이 밀 까부르듯 베드로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자꾸 깨워 기도시키려고 한 건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한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고백을 예수님은 들으셨지만, 어디든지 죽고자 하는 길에도 주님 따라가겠다는 그 베드로의 결단과 다짐이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그 결단과 다짐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 것이 나중에 베드로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해야지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서는 해야지 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안 해야지 하는 것은 반드시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주님을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도 따라가겠다는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고, 도리어 주님 따르겠다는 그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해야지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 해야지 하는 일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아무리 큰 결단과 다짐을 한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머릿속의 아이디어로,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데 생각난 것들 실행하는 순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심어버리고 엉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큰 소리 쳤다가 그 수치와 거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죠. 될 줄 알고 다 된 줄 알고 큰 소리 쳤다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그 큰 소리, 자기가 말한 그것이 도리어 일이 되지 않고 어그러질 때에 그 수치와 거절을 피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자꾸만 산상에 올라가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나중에 제자들이 기다리라 할 때에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제자들, 그것을 통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종종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분명히 머릿속으로 딱 생각이 든 것이, 야, 이거 너무 좋다 하라고 확 덤벼들게 되었다가 그 덤벼든 만큼 실패와 좌절, 낭만과 낙심을 피할 수 없고 그것이 도리어 내 삶을 더 이 용기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 생각해보면 그 분명히 틀린 일도 아니었고 그 일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알고 덤벼들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되어버리게 할 때 정말 우리 스스로가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구하고 얻는 이 수준을 넘어선다 그러고 호흡이다 그러고 주님과의 교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총체적인 이런 표현들이 왜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삶이 옳은 길을 쫓아갈 만한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의 길이 인도되어지는 것은 내 머릿속에 아는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그걸 좀 일찍 깨달았더라면 하는 이 후회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좀 더 삶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고 없던 길도 열려지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없던 길이 열려지지 없던 길이면 없는가 보다로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 버리죠.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불가능한 줄 알고 다른 길로 가려고 가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열어주실 길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들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놓쳐버리게 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자꾸만 우리는 가게 되는 거죠. 그게 피할 길인 줄 알고 그게 다른 길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러다 보니 정정 삶이 언제 기도하게 되냐면 불가능한 일을 만났지만 그 일을 반드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야 기도하러 달려나옵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걸 불가능한 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안 되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은혜를 구해야 되니까 아니면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이 길이 없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입니까? 항상 깨어있어 그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데 깨어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안 되는가 보다, 불가능한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이건 뜻이 아닌가 보다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기어 인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도저히 이제는 안고 갈 수가 없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때에만 기도하러 달려나오게 되죠.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으면 기도 안 한단 말이 이 말이죠. 주님은 지금 내 삶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인생의 진정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감으로써 오히려 문제 어려움이 나타나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길 것이라 믿고 내 사명 내가 걸어갈 내가 감당해야 할 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인데 깨어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 호덕거리며 기도하죠. 또한 깨어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주님 나라가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든 헌신하며 수고하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내 경험대로 결정하고 살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자꾸만 어려움과 아픔,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없는 일들에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너무 안타까운 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저에 그냥 받아들이고 그저에 그냥 안고 가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매 순간에 작은 결정 하나를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지나가지 않는. 참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좀 부끄러워요. 저도 부끄러워요. 제 나름대로 정해진 기준이 뭐냐면 하루에 2시간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전무해야 한다. 최소한. 제가 그 비디오 인터뷰 사역을 할 때에 이렇게 영적인 거장들이나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인터뷰를 하면 종종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루에 몇 시간을 이렇게 혹은 얼마나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까? 목사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면 그분들 한 일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은 24시간에 10분의 1이라고 계산했을 때 24시간에 10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최소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말 너무 맞는 것 같아요. 24시간의 이 하루를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 중에 10분의 1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나.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그래서 저는 대신방 사역하면서 너무 좋아요. 대신방 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제 기도의 시간이 지켜지니까 그게 요즘 농담도 잘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 한번 웃고 지나가려고 이렇게 웃어주시면 그냥 지나갈 일인데 그게 진작에 받아들이시면, 그래서 이 주님과의 시간들,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요청하시 1시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웠는데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체질이 좀 더 개선되어야 될 그 목표를 세운다면 하루에 2시간 정도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말씀을 쓰든지 읽든지 외우든지 묵상하든지 또한 기도하는 시간들, 그래서 반반 정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 지금 내가 직면한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구별되어져서 정말 주님과의 그 관계,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처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 놀라운 비밀을 좀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이건 제가 화면에 일부러 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좀 찾아주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5장 7절 말씀을 한 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도 우리처럼 고난으로 이 사람됨의 자리에서 사람이 겪는 그 모든 일을 제대로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분명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어려움과 아픔을 그대로 감내하셨고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런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으시는 분명한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reverent submission이라 그러는데, 경건하심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항복했던 것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submission이란 말이 복종, 항복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 즉 인생에 당하는 어려움, 그리고 결코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그에 대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분도, 그 예수님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처럼 이 잔이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아렸더니 그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 그의 그런 철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을 통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Because his reverent submission, because 그의 경건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항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항복이 뭐냐 이거예요. 그 항복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생각할 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죽을 것 같지만, 도저히 능력적으로 못 따라갈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서 기도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걸 좀 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실제 현장에서 한번 적용해 보죠. 도저히 목자를 못할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니 왜 실제적인 적용이 너무 안 되나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니까 아주 이거는 구체적인 적용인 것 같은데요. 교사를 도저히 못할 것 같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또 불편하시네 또. 아니 지금 성경이 주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목사가 제안하거든요. 그냥 아버지 뜻인 줄 알고. 왜냐하면 목사가 말했는데 안 들어주기가 참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할 때마다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사역자들이 부탁을 할 때 그들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고 기도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현실의 삶에 뭔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는 이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들 수 있지만 마지막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참 신기한 것은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 어쩌면 그 말 한마디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리까지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능력, 우리 실력 모르지 않아요.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이거는 분명히 지나가야 될 일이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말 한마디,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나 하나님,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지만, 못 따라갈 길이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게 없다 하셨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셔서 나중에 이게 정말 주님, 제가 여기까지 절대로 못 올 줄 알았는데 기의 일을 감당하며 이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그런 어떤 신앙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섬김의 기회, 헌신의 기회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내 삶을 위한, 더 자유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할 내 삶을 위한 기회인 줄 알아. 그것을 주님, 제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이 설교가 지금 끝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다시 결론을 다시요.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저런 제안이나 저런 섬김의 기회가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면 충분한 줄 알아. 내 현실, 내 상황을 넘어선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조차도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맡김으로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그래서 그 기어의 아버지의 뜻이 나로 하여금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각종 감사와 11조와 섬김의 헌금들, 또 1,000번제와 또 40일 작정 헌금, 하나님 작정해서 드릴 수 있도록 지켜지게 하신 것도 감사하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림으로 이 귀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드러내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날마다 기회만 되면 더 시간을 작정하며 더 물질을 작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매어 달리는 제 모든 성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가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뜻이든 좋습니다. 된다, 아니다, 기다리라, 더 좋은 뜻 어느 것이든 좋사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맡기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